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고민 한번 해봤다. 한 번쯤 해봤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손 고마워요. 전사님도 어릴 때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난 누굴까? 난 어디로부터 왔는가? 전사님 되게 이상한 상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막 꿈은 아닐까?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한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혹시? 나는 이런 존재다. 표현하고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딱 누구다. 나는 뭐다. 나는 어떤 존재이다. 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당연히 없겠지만 있어도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 그치? 네, 어쨌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로 뭔가 설명하기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분별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다 심어주셨어요. 그걸 믿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선물로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아주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선물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능력을 100%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했지만 나를 알기 위해선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할까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무슨 모습, 우리의 생각대로 빚어놓은 하나님의 그 형상, 잘못된 오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하는데 라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제대로 잘 읽고 있나요? 잘 읽고 있나요? 잘 읽고 있어요?
못 읽고 있죠. 그렇죠? 못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오해가 있는지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런 오해가 있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뭔가 내 옆에 있는 애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얘가 성적이 더 좋아요. 그리고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까놓고 보니까 얘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얘가 대학을 더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쓰시려고 일부러 결과를 안 좋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겪어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일들을 겪자마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수식 풀 때 바로 2차 함수, 3차 함수 나오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F-X 미분 때리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그렇죠? 이해 못하고 바로 F-X 때려버리잖아. 지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수학 공부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바로 그냥 뭔가 바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러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뜻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오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예요. 주권에 대한. 맞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모저모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분명히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파생되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모든 일들이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오해해버리게 되면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탓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면요, 내 잘못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는 여러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오해로부터 먼저 벗어나자는 것이죠. 이 오해로부터.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오해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 사람? 전사님 사실 해봤어. 어릴 때. 전사님도 공부를 막 안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뭔가 안 오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봇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여러분 로봇이에요? 입력값이 있으면 바로 뭔가 산출되는 값이 있어서 여러분들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감정을 교류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 자체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누가 선택하면서 나아가죠? 때때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지각하고 지각 안 하고 누가 결정했나요? 여러분이 결정했죠. 그렇지? 그 자유의지.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다음 주 수련회에 올 수 있는데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인격 자체로 봐주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 대한 또 큰 오해에 빠지면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은수가 있는데, 네, 미안해요. 이름을 언급해서. 제가 만약에 이 건반을 배워서 막 이 건반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날마다 건반을 막 연습해. 뭐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계속 뭔가 실패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실패하고 뭔가 실력은 늘지 않고. 그럴 때 제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나 보다. 나에게 시련을 주셔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거야. 아니, 옆에 있는 은수는요, 사실 제가 뭐 때문에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실패하는지 눈에 딱 보여. 내 문제야, 내 문제.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나를 더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있나요?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아. 안 해봤다면 다행이지만 쉽게 우리는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을 넌 성장해야 돼 하고 시련을 막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더 성숙해져야 돼. 넌 지금 못났어. 모자라 하면서 야, 시련이나 받아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인격 자체로 존중해 주시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고요.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굴러간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넌 좀 더 성장해야 돼. 넌 아직 아니야. 한번 시련이나 한번 줘볼까? 시련이나 받아봐라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여러분에게 성장을 위한 시련을 막 던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오해에서도 여러분들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해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요, 모든 그 인생의 문제와 힘든 상황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마구잡이로 시련을 던져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탓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된다면 그 신앙은 분명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해에서도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나를 도와주시려면 벌써 도와줬겠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 맞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거 불가능하신 분이 없는 분이지만요, 여러분을 인격 자체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것 안에 제한시키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맞아.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제한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장을 위한 시련을 막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저는 다 알진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누구로부터 파생된 문제인지, 왜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는지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야,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학생이 남자친구가 막 계속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바뀌는 남자친구마다 다 성격이 이상한 나쁜 남자야. 막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야. 근데 이거 누가 결정해서 만난 거죠? 그 남자를? 그 여자 학생이 결정해서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 학생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여러 번이나 남자를 내가 만났는데 왜 똑같이 나쁜 남자만 만나게 하시나요? 왜 난 이런 남자밖에 만날 수 없죠? 라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한 문제이고, 뭐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줬지만, 그런 오해에서 먼저 벗어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키워드와 하나님 사이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비슷한 맥락이에요. 보통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나의 실패와 고난과 역경과 내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이렇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 여러분들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요? 조금 지쳐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뭔가 낙담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좀 마음이 우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탓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놓인 이런 고난과 같은 상황,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좋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바라보게 되는 건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고난과 힘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커지게 되긴 해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건 맞지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분이었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었다. 그럼 굳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면,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라,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빠져봐라, 그런 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이라는 키워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에게 주신 것일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의 근원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는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부터 먼저 찾아보세요.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그런 선택과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진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내가 뭔가 하지 않은 것 같다면 한번 세상을 둘러보세요.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상황이 분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라고 답을 내려버리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의무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무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에 합당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건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해도, 땅바닥을 쳐다봐도, 뭐 핸드폰을 하더라도, 좀 졸고 있더라도, 물론 전도사님 여기 앞에 있는 저는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졸든 졸지 않든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조는 사람은 덜 사랑하고 졸지 않는 사람은 좀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건 집중하고 있건, 물론 집중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있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감사 노트 열심히 쓰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반은 지금 막 감사에 대한 그런 나눔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자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큐티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뭔가 하나님에 대해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채워가는, 뭔가 의무감에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숙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만큼 내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볼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큐티를 너무 잘했어. 어때요? 막 뿌듯하죠? 하나님께 막 칭찬받을 것 같고 뿌듯하고, 일주일 나 너무 잘했어 막 토닥토닥 혼자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되어서 공부하느냐고 큐티를 조금 빼먹었어. 빼먹다 못해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하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 어때요? 뭔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 같고 혼난 것 같고 내 신앙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큐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 노트도 그런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뭔가 숙제하듯이 의무감으로 하는 게 큐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하루 빼먹든 일주일을 못했든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큐티를 못했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압박감에서는 먼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큐티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친한 친구 한 명씩은 다 있죠? 다 있을 거야?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겠어. 남학생보다는 특히 여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다면 말을 엄청 대화를 많이 나눠도 그 다음날 가면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전화를 또 걸어.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숙제처럼 하는 것이 큐티, 말씀 묵상, 기도,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친밀함이에요. 이런 친밀함.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시험 때문에 하루 연락을 못했어. 하루 연락을 못했다고 친한 친구 손절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큐티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관계에서 끊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손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먼저 마음 가운데 인지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도 나 하나님과 너무 친해지고 싶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숙제처럼 오늘 말씀은 묵상, 오늘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큐티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향한 그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담아 하는 게 바로 큐티이고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의무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기도 제목을 1번부터 10번까지 다 느려뜨려 놓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루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 일방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 뭘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황이 놓여야 여러분들이 기뻐할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해서 굳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친구에게 전화 통화를 걸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이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의 그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해야지,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시간을 통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당연히 충전되어서 뭔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충만해져서 일주일간의 삶을 그 은혜로 승리해내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예배의 목적 자체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요,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은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오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나요? 이런 오해가 풀려야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요, 이런 오해들이 풀려야 하나님과 제대로 된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여러분 온전히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뭔가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인격체로서 존중하시는 것,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기뻐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일부러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길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패하길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뭔가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뭔가 지하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 나 원래 이래. 나는 원래 못해. 난 원래 안 돼. 난 원래 불가능해.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하죠. 근데 원래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나요 혹시? 달란트 비유? 보통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 분명히 난 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뭔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다 이상하게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뭐 1달란트 받았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내가 나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나 자신의 그 자존감을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는데 굳이 내 관점과 내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원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건 다 사탄의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한번 느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떠하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이렇게 우울해져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뭔가 멈춰버린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요,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으시고요, 심히 좋다 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귀하고 값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기뻐하다 못해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이 그냥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다 못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축복된 존재이고 그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나 자신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나 자체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우울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 낮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떠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값지고 기쁜 그 관점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여러 평가되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서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나 자체로 그렇게 값진 존재구나, 나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들 그걸 알아갈 때, 아까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선물로 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뭔지 모른다면요, 그 부어주신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부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이 세상 것들 어떠한 것들도 판단하고 평가하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점을 바꾸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먼저 고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여러분들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신 존재인지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고 학생들 모든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고 모든 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행복이라는 찬양.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판단의 가치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땅에 떨어져 없어질 것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참 기쁨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기쁘다 못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은 좀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느낌과 감정에 굳이 집중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심히 기뻐하신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잠잠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묻고, 여러분들의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주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기 자신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말과 하나님 사탄의 그 유혹의 소리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밀한 주의 음성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를 조용하게 잠잠함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또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수가 모든 한 명 한 명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낮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누구보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가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주님과 한층 더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이들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지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 스스로 우울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좌절 가운데로 내 영혼을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것,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예수고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감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이전에 부어주셨던 그 힘과 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는 우리 예수가 모든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로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든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